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 손에만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생명의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4월 4일 이 JTBC 앵커 브리핑 노회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해서 손석희 앵커는 한 사람에 대해, 그것도 그의 사후에 3번씩이나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인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었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진심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는 창원의 고 노회찬에 의한 선거구 보궐선거 현장에서 터져나왔던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서야 하는 거리낌 없이 던져놓은 그 말을 통해 노회찬에 대한 규정 혹은 재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비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워할 수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할 수 있다는 것. 방송 사고가 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며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구한다라고 끝나는 그 앵커 브리핑을 몇 번씩 되돌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 돈 받은 것도 세상을 등진 행위도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곧 수치를 안다는 것은 인간됨의 가장 고상한 덕목임에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또한 인간으로서 가장 아프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사실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특별한 한 주를 좀 보내기 원합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모여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2시간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이어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새벽기도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날마다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권위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머무셨던 그 안식의 날까지 한 주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에마드처럼 외치셨던 7마디의 말씀들, 가상 7원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를 오르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담당해야 했던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 그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건조한 보도를 합니다. 채찍에 맞으셨더라. 채찍을 맞아서 어떻게 피가 흘렀는지는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어떻게 못 박히셨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됐는지 굉장히 건조하고 무미하게 언급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의 정서적인 고통,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잘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인데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27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사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찢기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강도까지도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수치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불의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 그는 그렇게 수치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채로 그렇게 부끄러움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 어떤 감당하기 버거운 수치를 겪고 있나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나요? 세상이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힘겹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우심을 얻게 되는 복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0장 본문은 수치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치욕을 당하지만 그 수치에 가리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 수치를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 그 사건과 비슷한 일이 오늘 또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랄에 거류하던 아브라함은 이번에 그랄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등장하는,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중심인물 아비멜렉,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들은 한결같이 수치의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몰랐다고 하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려다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한심한 남편으로 드러나져야 하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그녀는 가장 큰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속에 이끌려 아내가 아닌 누이가 되어 다른 남자에게 취함을 당해야 되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치를 그녀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수치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의 모든 수치는 가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들의 수치가 가리움을 받듯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날 수치를 가리는 은혜를 입은 그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치의 가림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 은혜를 덧입은,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십자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수치를 가리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로 그는 수치 앞에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치의 현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요,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설교 본문을 확정하기까지
조금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문을 강의하는 순서에 따르면 20장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 하지만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이어서 절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었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창세기 12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믿음의 때였습니다. 그는 객지에서 기근을 만나 살기가 참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브라함도 사람인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한 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손에서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어져야 한단 말인가? 의문과 함께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제 내면을 뒤덮으며 본문을 정직하게 대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자리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겠지 하는 믿음으로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갔습니다. 본문을 사라를, 그의 아내 사라, 남편 있는 여자, 그 사람의 아내, 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부릅니다. 그 여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던 것일까요?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는 이복 누이였는데, 누이 오빠였는데, 이복 형제였는데 내 아내가 된 것이라고,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오빠와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게 하자고 한 것은 내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오래전부터 합의되어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오던 이야기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 그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갇힌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한 사람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그는 대고, 이것이 근데 그에게는, 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이 한없는 두려움으로 밀려 들어왔고 결국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기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스스로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값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았는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나 초라한 한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아이처럼 그렇게 투덜거리며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난주엔가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점심 뭐 먹을래 물었더니 갈비탕 맛있는데 한 군데를 찾았다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효덕터널 넘어 전육식당 하는데 갈비탕 집에 가서 갈비탕을 시켜서 먹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장 집사님이 여기서 소갈비를 사줬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복잡하게 스쳐갑니다. 담임 목사는 안 사주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마음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육부서 부장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뭘 했으면 다 결제가 올라왔을 거고 다 이미 알고 있었겠죠. 자기 주머니 털어서 교육자들 식사 대접을 해준 이야기를 들었으면 담임 목사가 내가 해줘야 될 거 집사님이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안 사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심한 목사, 이렇게 철없는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생각, 오빠만 사주고 난 안 사줘? 이런 것처럼 그 철부지 아이가 하는 생각을 한순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스쳐가는 생각으로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품어지면 전에도 그러더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네?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의논을 하는데 내 편을 안 들고 부목사 편을 들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한심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마커스의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노랫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한순간 돌변할 수 있는, 한순간 마귀짓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 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아니, 우리는 연약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예요. 아내를 누이라 했던 아브라함은 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 족보를 들이대면서 호적 등본 띄어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들이매면서 원래 우리는 이복 동생 누이 오빠였다고, 나는 거짓말하고 당신 속인 적 없다고, 그러니까 완악하게 나는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아내에게 너 밖에서는 나한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자기가 시켜놓고는 우린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위기 앞에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돈 앞에서 때로는 부모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때로는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때로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수치가 드러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연약함이었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이 생각한 아주 큰 죄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너무너무나 작고 하찮은 거라고 그렇게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의 약함과 이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흙에 기록된 흙바닥에 써진,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를 따먹었던 그날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땀 흘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하고 악한 존재가 그 사람 아담, 그 사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입니다. 수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수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에 머물러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치 앞에 연약함과 사악함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랑에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날 그 아래서 연약했고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을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직접 그는 선지자라. 오늘 본문 속에 어디를 보아도 선지자 같은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선지자다움이 등장하지 않는데,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는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했다. 내가 옳지 못한 일을 나에게 행했다. 내가 부정하고 악하고 잘못된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의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인간적 이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는 악한 자였어요. 그는 악하다 못해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모순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모순이 범죄한 아담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악했던 다윗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어진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모순적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역설, 은혜의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가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그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스스로 악을 선택했고,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게 선택했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명의, 어떤 짐승의 피 흘림의 죽음의 대가로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들은 수치를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기에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명의 피 흘림의 대가가 지불되어진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은 연약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영광의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비방거리를 열어주었던 다윗, 그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음행, 거짓, 살인, 용서받을 수 없는, 숨길 수도 없는 죄를 지은 그의 허물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의 죄를 가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시편 31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이 태어난 그때에 당신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면서,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가 여호와의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범죄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놓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이름 모를 짐승의 피 흘림으로 지어진 가죽옷을 입었던 아담이나 오늘 상한 심령에 통회함으로 엎드려져 있는 다윗, 그들 모두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들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악함과 어떠한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오늘도 그 사랑은 그를 붙들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와 같은 이 은혜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른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를 죄인의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아 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끔 내어주신 그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악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 다 겪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현장, 내가 당해야 될 수치고 내가 당해야 될 욕이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수치와 부끄러우심과 조롱을 다 짊어지신 까닭,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이 모순 같은 이야기, 그가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 모순덩어리 같은 이 이야기, 이 은혜의 사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으로 인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나요?
믿는다 하면서도 수없이 흔들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들켜지는 게 너무너무나 두려운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날 그랬을 거예요. 다시 사라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시 밧세바를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정죄감과 죄책감의 어두움에 스스로를 숨기고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아 자신의 수치를 가린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피 흘림에 가죽옷을 지어 찾아와 그를 입혀주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스스로가 자신이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렇게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믿음이요 영광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 내 추함과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제약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릴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아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수치 앞에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렀다면 이제 그래도 남은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몫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은 그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취소되거나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가문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에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사랑하고 남은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됨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하라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함과 악함에 쓰러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그 또한 연약하고 악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당신을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 수치와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어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린 그 제자를 부활하신 그날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를 내가 사람 남는 어부되게 하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들고 배에 올라 있는 그 쓰러진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얘야, 얘야, 여전한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위해 떡을 긋고 그를 위해 생선을 구우시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안으시며 그의 상처를 씻겨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날 이후 베드로는 다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남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자신의 온 열정과 힘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만큼 그의 인생을 다 주를 위해, 남은 사명을 위해 내어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윤동주는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진정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연약함은, 내 사악함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넘어진 그곳으로 흘러 들어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침내 다시 또 사명의 길에, 사명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 인생,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날은 도저히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사악함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밀려드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이 느껴지고 쓰러진 다윗의 초라함이 알아집니다. 더 이상 서 있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우스꽝스러울 만치 연약한, 그리고 죄짓기 쉬운 너 자신을 신뢰할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 저편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사악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악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디디아의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도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오늘도 다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를, 아버지의 이 약한 나를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한, 당신의 은혜만이 절실한 아버지, 그 연약한 존재가
그 악한 문제가 금륜하심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내 전에 영리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아버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어린 날, 그 젊은 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오늘 너무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런데 나는 너를 여전히 놓을 수 없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주 앞에 서게 합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 그 모순 덩어리와 같은 그 은혜에 붙들려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붙드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내 수치가 가리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십자가 앞에 붙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